예, 오늘 이제 2시간 하면 이제 성경 형성사 끝나는데요. 첫 시간은 우리 10강 성경 번역 역사 2번째 시간으로 영어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번역 역사 가운데 고대의 번역본들, 그래서 아람어 탈굼, 헬라어 70인경, 또 시리아어로 된 페시타, 라틴어로 된 불가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영어 성경 번역 역사까지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신학을 공부해도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으로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제 책자 같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원문을 읽는다고 해도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문에서 쉬운 내용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가끔가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개역이나 이제 개정만 보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번역본을 봤는데 전혀 다르게 번역이 돼 있을 경우에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하고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끝부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사갈 지파였던가 어느 지파에 대해서 어느 번역본은 힘센 나귀다 이렇게 하고 어느 번역본은 뼈만 남은 나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힘이 센 나귀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귀냐. 예,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번역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히브리 원문에는 뼈나귀 이렇게 돼 있어요. 뼈나귀. 그러니까 이 뼈나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뼈나귀가 뼈만 남아있는 나귀다. 그러면 이제 골골하는 나귀죠. 힘이 전혀 없고 약한 나귀다. 그런 말이고, 우리가 강골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뼈가 굵다. 뼈가 강하다. 뼈가 강한 나귀다. 그럼 힘센 나귀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글 번역본이 몇 개 없었어요. 거의 이제 개역만 있었고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잘 보지도 않았고, 지금은 한글 번역본이 한 10개 이상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굳이 영어 번역 성경을 참고하지 않아도 한글 번역본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해도 웬만큼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글 성경을 읽어서 모르겠으면 영어 성경을 봐라. 영어 성경이 그래도 한글 성경보다는 번역이 잘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하자면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참고서를 보는 거하고 이제 그 차이처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영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예전에는 네. 영어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영어를 굳이 이렇게 같이, 근데 요즘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설명하시던데. 그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원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원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원어 자체를 다루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번역본은 아무래도 한글 번역본보다는 장점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기독교가 서구 쪽으로 먼저 전파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연구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보다는 어떤 권위가 좀 더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영어 성경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 신약 시대처럼
모국어는 아람어로 쓰지만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우리도 뭐 영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모국어는 한국어고 한글이고 영어도 웬만큼은 하잖아요. 또 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잘은 못해도 웬만큼은 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어 성경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면 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그 THM PhD 과정 하는 중에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있죠. 생명의 삶인데 그 목회자들만 볼 수 있도록 서점에는 안 나오고 이제 회원 등록해서 우편으로 직접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벌써 한지 7, 8년 됐나 보다. 시작된 지가. 처음 시작하던 해에는 제가 한 해 동안 설교 부분을 했고, 그러니까 생명의 삶도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해당 본문을 가지고 이제 뭐 원어 묵상도 있고 해설도 있고 설교도 있고 이제 샘플로서 이제 한 해는 제가 설교를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서 한 3년 정도는 제가 구약하고 신약 원어 묵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날 본문에서 네 개를 선택해가지고 원어로는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원어를 살펴볼 때 그것으로 어떻게 설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원고를 제가 이제 썼었어요. 근데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피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뼈나귀 이런 경우에 그럼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한글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 어떤 번역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정확한 의미도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영어 번역본들이나 한글 번역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번역본,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일이 얼마나 있겠나 해도 전체로 읽진 않아도 어떤 구절을 읽다가 걸릴 때에는 그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의미를 확정 짓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에는 저희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본문 가지고 이제 한 절로 한 두 번 정도, 두 주 정도 이제 설교를 하는데,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본문은 제가 2016년도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예전에 한 설교를 제가 참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때는 1절에서 4절을 한 주에 한꺼번에 다뤘었고 이번에는 거의 한 절을 두 번 정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때 했던 내용들을 이제 중간중간 해당 부분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된 게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편지에서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은 동사처럼 번역을 했어요. 장차 나타나게 될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명사예요. 명사는 시제가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냥 나타나심이거든요. 나타나심인데 이걸 동사처럼 나타날 이러니까 미래처럼 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거는 미래가 아니고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니까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 한글 성경만 보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영광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맞잖아요. 나타나리니까. 근데 원문에 의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건 틀린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미래에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의 나타나실 것은 분명히 미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래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알고 있는데도 미래형 표현을 쓰지 않고 현재형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더 깊이 연구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 앞에 4장에서도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본문 번역보다는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런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인정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도 그렇게 내 번역이 있고 본문을 설명할 때도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넣어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장차 나타나면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그 보좌 24장로 장차 그런 장로님을 계시하는 거 아닌가? 그 말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 개념이 맞는데 본문만 보고 보면 본문은 미래의 의미가 없어요. 현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그 4장에서도 심판이 지금 이미 현재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 그러면 마지막 일, 미래의 일로 보지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일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 상과 벌이 그리고 그 심판이 현재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에는 100%고 지금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도 벌을 받지만 현재에서는 아예 안 받느냐?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벌을 아주 안 받는 건 아니다. 100명이면 한 20명 정도는 받는다. 현재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벌도 상도 현재적인 의미를 베드로가 거기서 전달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왜 여기서 베드로가 미래형을 안 쓰고 이걸 명사로 쓰면서 현재와 연결시키고 있느냐를 봐야죠. 근데 그거를 내 신앙만 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현재 형제 나타난 영광을 얘기하는데 우린 그걸 자꾸 바꿔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참조하지는 않았지만 미래형으로 번역한 번역도 있을 것이고 현재형으로 번역한 번역도 있겠죠. 한글 성경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최소한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저는 제 기본적인 입장이 그래요.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좋은 번역이다. 이해가 어려워도 원문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하면 각주를 붙여라. 본문 번역 자체를 바꾸지 말고 그 분명히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 단어 그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이 번역 부분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이제 선교지에서 성경 번역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오지 갔는데 성경이 없어. 그럼 그 나라 말을 그 부족의 말을 배워서 그쪽 부족 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떤 속죄를 위한 희생 양이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 부족은 양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없어요. 대신 돼지에 대해서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럼 그 본문을 마음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번역은 어린 양이로다 그래 놓고 이 양에다가 각주 표시를 해서 밑에다가 이 유대 지방에서는 당신들은 돼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을 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설명을 안 하고 어린 양이로다를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건 번역으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리빙 바이블이라든가 그런 번역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요, 자꾸. 그러니까 원본을 그대로 살리려는 것보다는 원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만 통하면 돼. 거기에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가는 필요 없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만. 그래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현대인에게 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걸 예수님이 자가용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끔가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현대적인 언어를 과거 내용에 집어넣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나라 표현을 자꾸 성경에 집어넣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겉옷을 도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유대인들이 무슨 도포를 입어요? 겉옷이죠. 근데 북한 술을 소주로도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증류수이기 때문에 독주라고도 개역에는 독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독주가 뭐겠냐면 결국 소주 계통이다. 증류수. 그러니까 이제 소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공동 번역이 그렇게 했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바꾸는 것이 조금 비슷하죠. 개역 개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말만 쉽게 번역한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들을 다 대조하는 과정을 3년을 했잖아요. 매일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성경이 원문과 가깝게 번역이 됐구나. 어느 성경은 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이제 그 작업을 한 결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쉬운 성경이 번역이 잘 된 성경이다. 너무 좀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잘 된 번역이고, 또 하나는 새번역 성경도 번역이 꽤 잘 된 번역이다. 현대인의 성경도 가끔 가다가, 이건 정말 가끔 가다인데 다른 성경보다 더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가끔. 쉬운 성경은 평신도들한테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한동안 그러셨는데,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한 500명 모인 데 갔더니 쉬운 성경을 막 읽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서 확인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난번에 어느 분 사모님이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읽으니까 말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성경 같지 않아 보이죠. 근데 그냥 그런 어떤 첫 인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원문과 대조하면서 보면 쉬운 성경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와닿는 게. 예. 빨리 와닿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영어 성경 번역 역사, 한글 성경 번역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어느 성경을 우리가 선택해서 읽어야 할까, 어느 성경이 잘된 번역이고 어느 성경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번역본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는 연구용 성경. 연구용 성경이 어떤 번역본이냐. 그 다음에 독서용 성경. 그러니까 연구용은 대부분 직역에 가깝겠죠. 직역에 가까우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과 최대한 가깝게 번역해 놓은 성경. 독서용도 있어요? 독서용 성경은 그런 원문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해 준 성경. 그러니까 연구용 성경은 대부분이 직역이고요. 독서용 성경은 대부분 의역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또 뭐 알미니아니냐 뭐냐 또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요. 예, 이건 이제 번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신학적인 논쟁,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원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번역본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이 성경에는 이렇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끝에 4장과 5장 부분 가면 바울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부,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종과 상전,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렇게 세 개의 인간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느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인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내하고 둘이 성경을 읽는데 자꾸 사모님이 남편도 아내한테 복종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자꾸 아니라고 남편도 아내한테 복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 어디 성경이 어디 있냐 자기가 보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봤더니 우리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락을 나눠 갖고 소제목을 붙이잖아요. 뭐 여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짧게 붙이잖아요. 사모님이 본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야. 두란노에서 펼쳐낸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단락이 어디부터 나눠져 있느냐면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부터 나눠져 있어. 우리 개역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부터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묶여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 부분을 그 한 절 앞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부터 남편 아내 얘기로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요 피차 복종하라도 남편 아내의 관계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당연히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이 피차 복종이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라. 왜? 여기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본문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단락 나눈 것만 조금 손 봤을 뿐인데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얘기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남편 아내의 관계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피차 복종을 그 뒤에 나오는 인간관계에도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럼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되나요? 피차 복종해야 되니까. 종도 주인에게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도 종에게 복종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관계가 다 동일한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쪽은 한쪽을 복종하고 한쪽은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양육하거나 돌보거나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피차 복종을 그 서론으로 본다고 해도 아내의 남편에 대한 피차 복종은 복종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피차 복종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끌어와가지고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도 문제지만 그렇게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본 성경에는 남편도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께서 한 줄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전체 그 한 줄이 전체 앞뒤를 안 보시고 그냥 그것만 갖고 막 그러면 설명을 하니까 잘못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걸로 듣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은혜는 됐어요. 본문을 한 줄, 저도 지금 이제 한 절을 2번 정도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요, 주일날. 그렇게 하더라도 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본문 최소한 앞에 3절, 뒤에 3절을 같이 보면서 그 한 절만 다루더라도 앞에 3절, 뒤에 3절 아니면 더 나가면 앞에 한 장, 뒤에 한 장 정도를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구절이 뭘 얘기하는지를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문맥인데요. 한 5, 6년 전에 문맥에 대한 책이 처음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어요. 그 책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문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책인데 꼭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국동방송이나 이런 데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는데 엉터리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본문 해석을.
문맥만 제대로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엉터리 해석의 70%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니까 문맥을 안 보고 그것만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게마다 많이 붙여놓고 있는 성경 구절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욥의 친구가 욥한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문맥 속에서 읽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따오니까 시작은 조금 했지만 점점 커질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 의미로 사용해요. 그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가 이것들을 살펴보라. 그것들 중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다 짝이 있다. 암수 짝이 있다. 그 얘기지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문맥을 보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 흐름 속에서 그 얘기가 되는가.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필요한 구절만 쏙 빼서 하니까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소개를 하면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바울이 설교했다. 고린도전서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는 문제고 신약의 구약 사용의 문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할 때 구약도 그 안에서 모세오경에 된 내용이 역사서에서 인용하고 선지서에서 사용하고 시가서에도 사용하고 신약에서도 사용하니까 이건 이제 전승의 문제거든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뒤에서 어떻게 이끌어가다가 쓰고 있느냐, 인용하느냐, 인용 내지는 전승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서로 연결되는 본문이 있어요. 또는 그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짝이 되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 그 구절은 그 주장을 위한 근거 구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표현은 딱 맞으니까 그 구절을 가져와서 이 구절 봐. 성경은 다 짝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구절은 성경 말씀이 서로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짝은 있다 해도 짝은 있다. 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신약이 이 말씀은 구약이 이 말씀하고 서로 비슷한 내용이고 짝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가능하지만 이사야 말씀을 끌어다가 이 말씀이 짝이 있다는 근거 구절이야. 그렇게는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줄을 풀어주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금식 얘기하는 분들 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본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묶여있는 흉악의 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해주고 고쳐준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너가 밥만 굶는다고 그게 금식이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너가 너 곁에 흉악의 줄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면서 하는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얘기예요. 네가 그거를 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금식하는 사람한테 그걸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본문을 문맥과 떼어서 그 구절만 딱 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금식 설명하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본문 자체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예전에는 금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21일 다니엘 금식을 해라. 40일 예수님이 40일을 광야 그 40일의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하면서 목사님들도 개척교회 하면서 어렵게 40일 기도를 했더니 정말 성전을 지었다 막 성도도 왔다 이런 거를 메시지를 전해주면 저희들도 그렇게는 안 했지만 나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됐으니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그거 하는 분들 땅 밟기 하잖아요. 여리고선 얘기하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써서
되는 방법이면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외에는 그 방법을 안 썼을까요?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해서 이긴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리고성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신약도 지난 지금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효과가 있으면 왜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렇게 안 하냐고요. 그거는 특별 케이스인 거예요. 특별 케이스로 그냥 한 번 일어났던 일인 것 뿐이지 그걸 그대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주관적인 경험으로서는 오케이일 수 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경우에만 그런 거지. 그러면 아이성에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 방식을 써서 패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 이걸 이제 비블리시즘이라고 그래요. 비블리시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아내를 여럿 가졌으니까 지금 일부 다처제 해도 되겠네. 성경에 있으니까. 몰몬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 때문에 역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건 그냥 그 시대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말라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시더라도 왜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뿐인데 어쨌든 성경에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그렇게 땅 밟기를 안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하고 미리암을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미리암 얘기를 하면서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눈 먼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거기다 적용하면 좀 그리고 저도요 이제 목사님 우리 큰오빠 목사님하고 15년 같이 기회를 했거든요. 개척을. 근데 오빠가 좀 카리스마가 좀 있으셔가지고 옛날 목회자님들은 그러셨잖아요. 80세시니까 지금 완전 완고하셔가지고 주일날 결혼식 갔다 하면 그냥 사람 다 잡아요. 강단에서.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초창기에 젊음이 있으셨고 저도 이제 20살 때니까. 근데 결혼식 갔다 오면 막 강단에서 막 설교 가운데 그러면 간 사람은 이미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뭐 큰일 날 것 같아. 왜냐면 미리암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때는 막 그런 식으로 율법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머 큰일 나겠다. 저거는 강단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에 그냥 보통 때 겉면을 하면 되는데 강단에서 치시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가슴이 두근두근 아가씨니까 저거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영어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기의 번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들만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귀칠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근처에 와서 어디 섬에서 주기도문을 번역했다든지 뭐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영어 번역도 여기 초기의 번역본들 보시면 우리가 아는 오타입니다. 아는 한 최초의 영어 성경은 7세기경 캐드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번역한 것인데 구약과 신약의 일부를 운율을 실어 번역했다. 운율을 실어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처럼 노래처럼 번역했다는 거예요. 요즘 랩 하면은 뭐 라임이 있다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발음들로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그런 걸 라임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고대 시조도 보면 비슷한 발음, 비슷한 단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운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노래처럼 시처럼 이제 번역을 한 경우가 있다. 또 복음서를 번역했다는 얘기,
또 10계명을 이제 법과 관련해서 번역했다. 이런 이제 초기 번역들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위클리프까지 와야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 직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도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인데, 이 위클리프나 보헤미아의 후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사에서는 종교개혁의 샛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천주교요. 그렇죠. 국교 옛날에. 예. 이 위클리프가 여기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몇몇 사람들 여기 이름 쭉 나오죠. 뭐 미들워스, 트레비사, 퍼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번역을 해서 성경을 냈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라틴어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자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번역을 해요. 이렇게 한번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하는 것을 중역이라고 부릅니다. 무거울 중자.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할 때도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무겁다라는 의미보다는 거듭 또는 다시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번역한 걸 다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한번 번역한 것을 다시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역 성경이죠. 우리나라 초기의 구역 성경도 중역 성경입니다. 이제 주로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120년 우리가 역사 속에 처음에 교회가 할 때는 무슨 성경을 썼어요? 교회 그냥 시작할 때. 그거는 한글 성경 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한글 성경 할 때. 네. 아니 막 머리가 궁금한 게 많으셔서. 아니 이걸 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데 우리 한국 초대 교회 역사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롤라즈라는 얘기가 나와요. 84페이지 셋째 단 첫째 줄에 롤라드라고 되어 있죠. 롤라드. 그러니까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S를 붙여서 롤라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권서인이라는 게 있어요. 권서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성경책 낱권으로 된 성경 갖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권서인인데 딱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갖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일을 한 사람들이 롤라즈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현재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신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도 라틴어 성경으로 읽고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 교회 안에서 영어 성경으로 읽고 영어로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의식, 예식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리 가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온 나라가 무지에 휩싸여 있고 잘못 이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클리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히 번역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종교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루터부터 해서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볼 때는 위클리프는 이건 죽여 마땅한 놈인 거예요. 성경만 영어로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박해를 많이 했고, 여기 제일 끝에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거기 그 롤라즈 있는 그 단락 제일 끝에요.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휘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어서 뼈밖에 안 남은 무덤을 파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때렸어요. 태장. 우리나라 옛날 곤장 때리듯이 때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불태워서 강에다 뿌려버렸어요. 종교 재판에서 한 거죠. 근데 성경책의 시초는 여기서부터 시작은 되겠네요. 영어 성경. 아니 그러니까 성경. 네. 그래서 600년 전에 반대하면 다 똑같이 잡혀가는데요. 마녀 사냥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단 사냥. 어떻게 보면 순교네. 그렇죠. 이제 순교해서 죽은 건 아닌데 죽은 후에 그런 이제 일을 당한 거죠. 민의적으로. 그래서 이 위클리프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 전체를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구약을 전부 다 번역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르네상스가 오면서 이제 원어에 대한 관심, 르네상스 문예부흥, 르네상스가 기본적인 주장이 그거잖아요. 원문으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건 이제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그러거든요. 아드는 의로라는 뜻이고 투고, 폰테스는 근원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 서양 문화의 근원,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 오디세이, 호메로스, 이런 헬라 고전으로 돌아가자. 헬라 고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헬라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것이 헬라어 성경에 대한 관심, 히브리 성경에 대한 관심,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제 최초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클리프 역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틴데일이 번역한 것은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시면 구할 수 있어요. 네, 틴데일 번역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주로 신약 성경입니다. 주로 신약 성경과 모세오경, 그리고 틴데일이 죽은 다음에 그와 함께 그 작업을 했던 몇몇 사람들이 역사서나 선지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번역하면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틴데일 성경은 거의 신약 성경이고요. 네, 신약 성경이 있고요. 구약의 경우 이제 틴데일이 작업한 것과 틴데일이 죽은 다음에 그의 동역자들이 번역한 내용은 그 뒤에 커버데일 역이나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틴데일은 르네상스 시기에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1500년경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헬라어에 대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30세쯤 됐을 때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예, 영국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니까. 그래서 런던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위클리프의 예도 있고 또 아직도 영국은 로마 카톨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게 돼가지고 스위스로 도망을 갑니다. 예, 결국 이제 여기 뭐 중간에 뭐 어디 옥감 상인의 상인 뭐 얘기도 하고 독일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스위스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틴데일은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독일로 이제 가면서 루터의 영향을 받고 루터도 이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신약을 번역했고 그것이 이제 독일 쪽에서 출판이 돼서 반대로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이제 초창기에 이수정이 이제 일본에서 번역을 하죠. 일본에서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영국 자체에서는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나 이쪽 그 당시 이제 루터 이후로는 이제 칼빈이 등장을 하면서 스위스가 그런 종교 개혁의 중심이 되면서 대부분이 이제 스위스 가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틴데일도 결국은 영국으로 이제 여기 브뤼셀이라고 나오죠. 85페이지 그 첫째 단락에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보면 브뤼셀 근처의 한 성에서 체포돼서 영국으로 압송되었다. 1년 넘게 투옥되어 재판을 받은 그는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고 1536년도에 교살은 이제 목매달아 죽이는 거죠. 교살을 당한 후에 다시 화형에 처해졌다. 네. 아니 뭐 특별한 무슨 뭐 도둑질한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라틴어로만 봐야 되는 성경은 영국이죠. 아니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칼로 죽이고 목 베이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틴데일이 직접 번역한 것은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 그리고 신약에서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리고 신약 전체 이게 이제 틴데일이 직접 번역을 한 거고 그 나머지는 여기 이제 커버데일이 이제 그걸 이어서 다른 부분들 그러면 한 친척이나요? 친척은 아니고요 동료죠 같이 일했던. 그건 아니. 그런 돌림은 아니에요. 우리 왜 안동김씨, 김씨 이런 건가? 아니요, 그건 이제 그냥 이름에 들어가는 거죠. 이름에 들어가는 성이 다르잖아요. 윌리엄 틴데일이고 여기는 마일즈 커버데일이니까 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도 저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애들은 정자 돌림이 많았어요. 혜정이, 미정이, 유정이. 그렇다고 친척인가요? 이름을 그냥 비슷하게 붙이는 거지. 성이 아닌 이름. 네, 이름이죠, 그거는. 그때 당시 대일이 아마 이름이 그런 게 많았나 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틴데일이 시작한 일을 마치면서 그것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해서 커버데일 성경이 그 다음에 나왔고요. 이제 휘클리프역 성경. 그래서 지금도 휘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그 이름을 따라서 최초의 영어 번역자니까 휘클리프 다음에 틴데일 다음에 이제 커버데일이 나머지 부분들 라틴어 불가타하고 독일어 성경 등을 기초로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커버데일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매튜 바이블, 매튜 성경하고 그레이트 바이블, 이제 그레이트 바이블 대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마스 매튜도 아마 이 틴데일하고 같이 작업을 한 동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존 로저스가 필명으로 자기를 그렇게 쓴 게 아닌가. 같은 사람인데 책을 낼 때는
자기 본명이 아니고 필명. 연예인들이 자기 본명이 있는데 예명 쓰듯이 이제 이 매튜는 예명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매튜 성경의 3분의 2는 틴데일의 번역을 담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커버데일 번역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매튜 성경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알뜰하게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테버너스 바이블, 리차드 테버너스는 매튜 바이블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하면서 우리 이제 개역 개정처럼 이제 어려운 단어들 좀 손봐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성경 그레이트 바이블 있죠. 이게 이제 커버데일에 의해서 준비된 매튜 바이블의 개정판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개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가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토마스 크로멜이나 토마스 크랜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그레이트 바이블 출간하는데 재정 지원을 하면서 이제 요구를 성경을 크게 만들어라. 그래서 큰 성경, 말하자면 큰 성경이에요, 큰 성경. 근데 이 성경은 이제 개인이 갖기에는 좀 부피도 크고 이래서 이제 교회들에 비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고, 이것이 영국 교회가 최초로 공인 성경으로 인정한 성경이 이 그레이트 바이블이에요. 거기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 성경은 공적 사용을 위해 승인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제네바 성경과 주교 성경인데요. 제네바 성경은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카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망명하고 도망한 사람들이 제네바에 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모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이 여기 뭐 휘팅햄, 길비, 샘슨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다시 영어 성경을 만듭니다. 로만체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불가타 성경 얘기할 때 스테픈 랭톤이 처음으로 장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 제네바 성경은 처음으로 절을 나눈 성경이에요. 예, 절을 나눈 게 이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것은 또한 절 구분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네바 성경. 저 저를 인쇄소에서 그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건 이제 제가 장 얘기할 때, 랭톤 얘기할 때 장. 예. 저는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쉽도록 랭톤이 불가타 성경 출판하면서 장을 해서 나눈 거고, 제네바 성경은 그걸 다시 절로, 장 안에서 절을 구분해서 이제 넣은 거고, 여기에는 이 제네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말하자면 설명을 붙여놨어요. 본문만 아니고 본문에 대한 설명이 붙었는데, 이 설명이 어떤 입장을 보여줄까요? 종교개혁의 입장을 보여주는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 제네바에서 만들어져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국, 아직 이제 미국은 없을 때니까 영국으로 이제 역수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설명도 있으니까 좋아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그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종교개혁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그 이후로 나오는 제네바 성경 이후로 나오는 영국에서 발간된 성경은 그런 설명을 다 뺀 성경이에요. 각주가 없게 만드는 것이 요구사항이에요.
각주 없게 만들어라. 그것이 갖고 있는 칼빈주의적 색채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은 아직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고 이제 그 칼빈과 비슷한 어간에 이제 성공회, 영국 성공회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여기 어디 각주에 이제 써놨는데, 네, 헨리 8세 그 영화 천일의 앤이라고 있잖아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헨리 8세가 원래는 왕위 계승자가 아닌데 형이 있어요. 왕이 될 형이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일찍. 형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었는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서 형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스페인의 공주예요. 근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레위기에 나오는 형의 아내를 취하는 자는 악한 자고 그 둘 사이에 자식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쩌면 뭐 약혼만 했는지 정확한 정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여기 117번 각주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아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래서 고엘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형수를 취해서 그 둘 사이에 나는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부터 자기 자식이. 왜냐하면 형의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수 케이스로 그렇게 만든 건데 영국엔 고엘 제도가 없잖아요.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고엘 제도 이외에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는 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 거죠. 범죄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에 해당돼서 자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 이혼해야 되겠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결혼도 이혼도 다 이 로마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혼은 허락을 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이. 결혼도 성당에서 신부가 주례해서 성장하지 않은 결혼식을 한 게 아니면 그거는 불법 결혼이에요. 결혼이 아니에요. 불륜인 거예요. 그냥 동거하는 거지 결혼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당에서 신부가 해야만 그게 정상적인 결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7성례 가운데 결혼 성례가 있는 거예요. 혼인 성사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신부가 해야만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이혼을 반대한다는 점도 있었고, 그 당시에 형수인 이 공주의 모국인 스페인이 로마 교황청이 굉장한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이 스페인 눈치를 보느라도 이혼을 허락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떨어져 나온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나 그럼 로마 카톨릭 안 할래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쪽 종교개혁사에서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을 보다 보면 뭐 수장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영국 성공회의 머리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그 명령이 수장령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이 체계는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가져오고 사상은 종교개혁의 사상을 어느 정도 가져와요. 그 짬뽕인 거죠. 얼룩말이에요. 흰말도 아니고 얼룩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아니고 얼룩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성공회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하이처치, 로우처치 그래요. 고교회, 저교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그 강원도에서
예수원 사역하셨던 대천적 신부님이 로마 카톨릭 신부가 아니고 영국 성공회 신부예요. 네. 그러니까 대천적 신부님, 우리가 이제 신부님 이렇게 부를 경우에는 여기 제가 그 117번 각조 제일 밑에 했는데 성공회 내에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무리를 하이처치, 프로테스탄트에 가까운 무리를 로우처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은 하이처치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처치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신부를 부르는 것처럼 신부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대천덕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누가 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들은 영국 성공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목사님 이렇게 신부님, 로이드 존스 신부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존 스토트 신부님 이러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로우 처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종교개혁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처치는 카톨릭에 가깝고 로우 처치는 개신교에 가까워요. 이게 짬뽕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머리는 영국 국왕이고요. 그럼 레벨로 이걸 또 인정해요. 예? 레벨. 하이냐 노이냐에서 레벨을 또 따지나? 레벨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교회가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하이 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죠. 안 할걸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철로역정 읽으면서 뭐지? 그랬던 게 존 버년이 원래 댐장이거든요. 댐장인데 이제 설교도 하고 다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썼다 그러잖아요. 왜 아니 설교하는 사람을 왜 붙잡아다 가뒀을까? 그러니까 하이처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가 가능하지. 그 당시에는 야외 설교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처음, 존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가 처음으로 야외 설교라는 걸 시작했어요. 존 웨슬리는 결국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고 위클리프는 장로교 사람이에요. 장로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둘이 협력해서 젊었을 때 야외 설교를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야외 설교를 영국 교회가 금지시킨 거예요. 금지했는데 자꾸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잡아다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로우 처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고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떠나온 사람들이 청교도인 거예요. 미국으로 와갖고 미국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은 꽤 인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국가, 당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지시키고 이 제네바 성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주교 성경은 앞에서 얘기한 그레이트 바이블, 대성경을 개정한 거예요. 개정하고 1568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성경을 쓰고 있는데 제네바 성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성경을 지키고 싶은데 자기들이 봐도 이 대성경의 수준이 제네바 성경보다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네바 성경, 더 좋은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 제네바 성경에 대한 대항마로 만든 게 주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설명이 있는데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영국에서 이게 이제 공인 성경으로 사용된 거죠. 이제 첫 공인 성경은 그레이트 바이블, 그 다음에 그걸 개정한 비숍 바이블, 주교 성경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공인 성경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여기는 이제 라임스 듀에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듀에이 거꾸로 바꿔서 듀에이 라임스 성경 또는 듀에이 랑스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읽어볼 수 있어요. 제네바 성경도 주교 성경도 이게 다 영어로 된 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듀에이 랑스 성경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성경입니다.
이거는 카톨릭 교회에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성경 번역한 위클리프나 틴데이를 화양에 처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번역을 해야 되겠다.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듀에이 랑스 성경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불가타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영어로 번역하는 건 이제 겨우 허락을 했지만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번역하지 말고 라틴어 불가타에서 번역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 성경도 불가타에서 번역을 한 건데 그 사람은 로마 카톨릭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거고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거고 결국 시대의 흐름 때문에 로마 카톨릭도 드디어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불가타에서 영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이 이 듀에이 랑스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첼로너 성경은 듀에이 랑스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영어 성경에 큰 획을 긋는 게 킹 제임스 성경이죠. 제임스 1세 왕, 그러니까 제임스 왕, 킹 제임스가 주도해서 번역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래요. KJV라고도 하고 영국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권위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는 흠정역, 영어로는 AV, Authorized 버전 해갖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Authorized 버전은 같은 거예요. 같은 킹 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거요? 영문학 하다 보면 이걸 주로 보죠. 요즘엔 이거 거의 안 봐요. 근데 네. 아직도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데도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말하자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치면 구역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you 안 그러고 thou 그래요. 고대 표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문장, 최고로 잘 된 거지만 현대식으로 보면 옛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개역도 젊은 애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한문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어 쓰는 사람 킹 제임스 성경 보면 웬만하면 이해 못할 거예요. 거의 고어에 가까운. 세익스피어 시대의 언어인데 지금 읽어갖고 이해가 되겠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킹 제임스 성경까지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THM 할 때 보니까 신약학 THM을 한 사람이 논문 발표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더라고. 어느 성경도 이렇게 했다. 나열을 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 AV. 예. 킹 제임스 성경하고 AV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인 줄 알아. 이름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킹 제임스, KJV하고 AV는 같은 책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번역본들은 다 참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 이전에 나온 모든 번역본들은 다 참조하고 좋은 걸 다 거기 취합하고 또 킹 제임스 왕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각주 다 없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즘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각주가 없어.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얘기죠. 근데 완벽해서 각주가 없는 게 아니고 제네바 성경이 각주를 많이 붙여서 설명하는 게 그게 싫어서 각주를 안 붙인 거예요. 완벽해서 각주를 안 붙인 게 아니고 대신 킹 제임스 성경에 뭐가 있냐 하면 각주가 없는 대신 뉘어쓴 성경 글씨가 있어요. 글씨를 똑바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탈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탈릭처럼 뉘어서 쓴 글씨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요즘 나오는 성경은 없는데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개역 성경 보면 뉘어 쓴 거 말고요. 글씨 작은 글씨가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그거 그냥 구분 안 하고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예전에 나온 성경 보면 정상적인 글씨가 있다가 한 반 정도 되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킹 제임스 성경하고 비슷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원문에 없는 거예요.
원문에 없는데 생략됐는데 그걸 생략된 채로 읽으면 이해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단어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여기 집어넣기는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에는 없는 걸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조그만 글씨로 넣은 거예요. 또는 이렇게 글씨를 뉘어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각주 대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는 우리 성경은 각주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오래도록 영어 성경의 어떤 왕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를 하죠. 제가 여기 굵은 글씨를 했어요. 킹제임스역, 흥정역 같은 이름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자질구레한 게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